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 이게 무슨 말일까?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 원하는 것만 따르려고 하는 거? 비슷해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자, 만약에 세아한테 제가 10가지를 시켰어. 근데 세아가 10가지 분들이 너무 많아. 9가지만 지켰어. 한 가지는 안 했어. 자, 이건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그래도 9가지는 했잖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길 그거는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거예요. 이 모세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 이야기를 이제 쭉 뭐 성경을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읽으면 돼요.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고 그럼 모세가 어쩌고 이런 이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의 기록들. 지난주에도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세 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입술도 어눌하고요. 지금 나이도 들었고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썼다 안 썼다? 만들어서 써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입술이 어눌하다니까 누구를 붙여줘? 형이 아론을 붙여줘요.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야, 너 그냥 가서 지팡이만 던져봐라. 뭘로 변해? 뱀으로 빡 변해. 그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10가지 재앙. 뭔지 다 기억해요? 비, 개, 이, 바, 악, 독, 우, 매, 흑, 장. 아무튼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 딱히. 근데 몇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동안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다 내리는 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근데요, 성경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어.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요. 중간에 보면 6번째, 7번째 재앙에서 보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야, 너 이렇게 나가라 라고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었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 야,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야, 너희 나가라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 안 쓰신 거다? 쓰셨다. 쓰시는 도구가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과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연단하는 데 사용해? 우리 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오른뺨을 딱 때린다. 그럼 어느 뺨도 내밀어야 돼? 왼뺨도 내밀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때로는 그 악한 이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왔어. 출애굽해서 갔는데 또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 수많은 민족이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민족이 진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쉬고 있었어.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 마음을 또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 저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모세하면 이것만 기억나잖아. 홍해가 갈라져라. 빡 갈라지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옳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옆에 벽으로 쓰는 거잖아. 고고학적으로는 땅에,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가 막 쌓여가지고 그 모래 위를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고고학적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것저것 있지만 그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세가 했더니 물이 갈라져서 어디로 갔다? 홍해를 건너서 저쪽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열심히 올라가야 돼?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먹을 게 떨어져 안 떨어져?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되어가지고 노예돼가지고 거기 있었다면 배 따숩고 등 따숩고 열심히 일만 하면 보장되는 곳이었는데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하냐.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너 모세와 아론 너네 둘 탓이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이 그게 치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옛날에 막 농민봉기 일어나죠? 농민봉기 일어나면 누구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래? 위에 있는 윗대가리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을까? 근데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 만나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주셔? 매출하게도 주세요.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하니까 또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또 무슨 기둥을 주셔?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너무나도 더우니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래서 사막은 원래가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춥고 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이 또 떨어졌어. 근데 또 물이 또 저기 있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딱 이제 오게 됩니다. 물이 있어 먹어봤더니 쓴물인 거야. 아 또 물이 없어. 그래서 했더니 거기 나뭇가지를 던져봐라. 했더니 그것도 물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반석을 깨뜨렸더니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모세도 뭐 한다? 불순종을 해요. 모세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저 원망과 불평 다 받아주면서 아 왜 저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가지고 몇 번 쳐? 2번 쳐요. 모세가 이러한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모세가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뭐 가나안 정탐꾼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사건들이 막 계속 있지만 나중에 또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또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근데 받으러 올라갔어. 자, 모세가 이쯤 됐을 때는 모세는 어느 정도 존재였냐면은 신적인 존재예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여지는 신인 거야. 왜? 그가 반석을 두드렸더니 물이 나오고 그가 바다를 명했더니 바다가 갈라져.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양식이 떨어져.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시내산에 올라갔어. 하나님을 영접한다. 근데 올라가니까 사람은 out of sight. 뭐예요?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예요? 우리의 신적 존재가 안 보여. 이때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몇십 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뭐 만들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각종 금, 폐물을 모아가지고 예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성문화된 율법,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막론하게 여기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 살인 가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무튼 10가지 이런 계명들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열받아 또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 그 돌도 누가 준비했냐면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야. 누가 줬는지 알아? 그 돌에다가 새긴 그 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열받아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려? 땅에다가 던져버리죠. 땅이 갈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들이 싸그리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십계명이 사라졌어. 또 모세가 또 올라가. 이번에는 돌판을 직접 준비해서 올라가.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가서 또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 출애굽기와 이런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들, 이런 성막을 만드는 법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정말로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사람들은 순종을 끝까지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순종을 하는 걸 포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근데 끝까지 지키면 되는데 끝까지 지키지 않아요. 중간에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권사님을 제가 봤어요. 권사님이 꽃꽂이를 되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모교회만 하는 거야. 모교회에 진짜 꽃꽂이에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꽃꽂이는 해야 돼. 꽃꽂이는 해야 돼. 그분이 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월세집 살아. 그것도 지하 단칸방 월세집. 근데도 하나님 앞에 꽃꽂이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되죠? 저 옆에서 그거 보면서 이해는 돼. 왜? 성도님이 너무 힘들잖아 지금. 권사님이 지금까지 충성했잖아. 연세가 60세가 넘었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우리 어디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였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꽃꽂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잠깐 내려놓겠다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 가지 못하면 뭔지 알아요?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잘 봅시다. 모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해.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아요? 장자의 죽음. 기억나요?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모세가 명한 줄 갑자기 흑암이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빛이 사라졌어. 얼마나 대단해 모세. 바다를 명한 줄 바다가 어떻게 됐어? 갈라졌어. 근데 모세가 딱 한 번 불순종이에요. 뭔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반석을 2번 내렸죠. 나머지 불순종한 게 없어. 근데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모세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반석을 찾던 것밖에 없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십계명 첫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요. 내게 다른 신들을 내게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담고 삽니다. 전도사님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집의 책이라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집이 있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대. 방이 놀이방도 있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합니까? 피로야 게임 좋아해? 그런 놀이방이 있어. 내 취미생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그 마음에 놀이방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먹는 거 좋아하는 생각. 제가 먹는 거 좋아해? 딸기 킹크 좋아해? 막 격하게 끄떡끄떡 눈으로 방금 격하게 끄떡끄떡 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또 어떠한 자기들만의 그런 취미생활과 자기들만의 어떠한 고유한 특성들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방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또 무슨 방이 있느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상처 입은 거, 그리고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내 몰래. 남자들이요, 그 음란의 방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 방들 다 있는데, 특별히 전도사님이 잘 생각하기로는 그 마음에 방들을 두고 누구를 초대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초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나의 취미의 방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취미생활, 내 신앙의 취미생활까지만 있고요.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는 하나님을 드리지 않아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안방도 있어. 나에게 정말 가치적인 그 안방에는 뭐가 쌓여 있을까? 돈이 쌓여 있을까? 세상 명예가 있을까? 내가 성공하는 것, 좋은 부인 만나서 내가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그 사람들은 안방에다가 그런 걸 두고 삽니다. 근데 그 안방에 누굴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방에 드리지 않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락방을 보여주지 않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죄와
그게 뭐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것은 다 뭐냐? 신을 두는 거예요. 우상을 두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를 않기를 원해? 우상이 없기를 원해. 누구만 있기를 원해? 여호와 하나님만 있기를 원해.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똑같은 맥락이지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도 하지 말래. 절도 하지 말래.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세배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옛날에 초등부를 이렇게 하면서도 봤는데 그 꼭 절기만 되면 이렇게 명절 우리나라 대명절 2개 있잖아. 그럼 절기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사 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전도사님이 늘 가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해요. 야, 가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 못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외동 아들 이런 친구 있어요. 3대 독자 이런 친구들은 피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대 어린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 나한테 제사법을 줄 나의 손자 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전도사님, 제가 3대 독자인데 거기서 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십계명 봐라, 십계명 봐라. 십계명 이계명이 뭐라고 했냐? 우상한테 절하라 말라? 절하지 말랬어요. 제사밥 차려놓고 누구 초대하는지 알아요? 귀신 초대하는 거야, 귀신. 귀신 초대해서 귀신한테 경배하고 귀신한테 절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나한테 절만 해라, 절만 해라. 너 나를 섬겨라. 사탄은요, 절받기 좋아하고 사탄은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계명 잘 지키자고. 우리 진짜 십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제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요. 여러분 내기하죠, 가끔씩. 야, 너 엄마 갈 수 있어? 뭐 이런 내기하죠? 아, 내기 안 해요? 약속할 때 장지지다 뭐 이런 느낌 하잖아. 이거 하잖아. 근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누굴 데리는지 알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돼야 돼? 그건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쉽지 않아. 전도사님,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전도사님, 전 나중에 커서 목사님 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은 한나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라고요. 정확한 영어로는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원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진짜 신중하게 맹세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하지 마. 여러분들이 이름 범죄하는 입술이고 죄악의 입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입술밖에 안 돼. 그 맹세했는데 맹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쉽지 않아. 담배 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봤어.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다? 웬만하면 하지 마. 하지 마. 생명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 권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도사님이 잘못하면 누가 싸잡아서 욕먹는지 알아?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름대로 살라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여긴다는 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고 기독교가 욕먹을 수 있고 교회가 욕먹을 수 있어. 여러분 요즘 시대, 요즘 사태 같은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의 입술을. 야, 왜 그러냐? 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당당해. 물론 당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그랬다가 괜히 믿음 연약한 자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욕먹이는 거야? 누구를 욕해? 야, 저 봐라. 교회가 지금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 너 교인이지? 너 이 썩을 하면서 하지만 누구를 또 욕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요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침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겉면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또 무슨 맥락이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누가 욕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언제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러면 토요일일까 주일일까? 안식일. 저쪽에 보면 제7일 안식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안식일로 지킨다? 토요일을 지킨다.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주일이 안식일이야?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히브리 문화에서는. 왜냐면 여러분 성금요일 들어봤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안식일인 고로 십자가에서 누구를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요. 왜? 안식일날은 거룩해야 되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좀 더 달아나야 돼. 죽은 거 더 확인하고자. 근데 왜? 바로 다음날이 안식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죽은 거 확인하려고 뭘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내려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십계명적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주일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 아빠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빠교회에서 토요일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음식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주일날은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주일날은 약속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9시부터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녁 한 9시 넘어서 기도하고 10시에 집에 가서 잠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만 해요? 예배만. 그래서 약속을 안 해봐. 중간에 등산 간다, 놀러 간다 개념이 없어. 돈 쓴다 그런 개념이 없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물론 이게 뭐 성경적이다 이러진 않지만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고 돈 쓰고 세상에 나가면 범죄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써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이 옛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부모를 공격하라고요? 뭐 이랬거든. 연식이 안 웃네. 부모 공격하면 안 돼. 전도사님이 아빠가 되니까 이제 좀 알아. 이 부모님한테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애 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하게 해준 역할이 어디 있었느냐? 부모님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6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일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 그럴 만한 면모가 없어. 없죠? 재훈아, 없지? 웃지마, 무서우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이 말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난으로 아이들을 그냥 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놀이라고 하면서 놀이를 빙자한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실 살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데 나도 동참하여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손찌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악랄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왕따를 시키는 무리와 동조하여서 같이 왕따 시키는 무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뭐하고 있느냐?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1위를 달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1위예요. 왜 그런지 알아? 왜 학교에서 왜 그 시대에서 이 아이들이 비전이 없고 왜 이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느냐?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도 학교도 집도 뭘 선택하는 거야? 자살을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래요. 알았죠?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아니다? 폭력이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잘 기억하세요. 간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여자를 뭐 이렇게 뭐 이 성폭행했다,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했다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간음이다?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에요. 아, 저 여자 너무나도 아름답다, 손잡고 싶다, 안고 싶다 이 생각하는 순간 그것도 간음이에요. 간음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요.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근데 도둑도 그거 주워다가 과자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눈 감아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뭐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둑이다. 도둑질이다. 왜? 내게 아닌 것을 내가 몰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요. 그들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들의 재물을 편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이 10계명들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 여러분 진짜 10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 신앙들 성공합니다. 기준이 엄격해야 돼요. 굉장히. 그리고 이 10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 성경책 닫았나요? 안 닫았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계명을 안 지키는 자에게 이 정도의 벌을 내려주신대요. 내려주신대. 몇 대까지 내가 벌 내리겠다고? 3, 4대까지. 3, 4대까지.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한다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1000대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지난주에는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순종하여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또다시 알 것은 불순종하면 우리는 벌받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르고 요거는 따르고 요거는 안 따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요거는 따르고 요거는 안 따랐으면 불순종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다 불순종이야. 우리가 아까도 10계명을 받고 우리 성경 말씀 여러 가지를 봤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곳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건 뭐냐?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잘 점검하세요. 한 주 동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방송 예배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른 것 아니라 그게 뭐 너무나도 어렵다면 10계명이라도 순종합시다. 이 10계명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우상두기를 멀리하고 하나님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제가 다른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